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제 오신 분들이 조금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준비했습니다만은, 많이 자리는 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복음 들으셔야 될 분들이 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또 이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한 2500년경에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런 대홍수의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을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기로 이제 이 노아가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그 지역만 있었던 그런 홍수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홍수는 아니고 그 지역에만 있었던 홍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 사건이 19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높은 산들이 다 이렇게 물에 뒤덮인 큰 홍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 이제 1규빗이 요 손끝에서부터 요 발꿈치까지의 거리다 보니까 45cm 정도, 그러면 대략 한 7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규빗 때는 높은 산들보다도 7m 더 위에까지 잠겼던 그런 큰 홍수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가 있었던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한 375일 정도 이 세상에 물이 가득했던 사건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그런 심판으로서 나타났다라고 이제 창세기 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이 많은 물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고 또 이 많은 물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 많은 물들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11절부터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깊은 샘들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땅속에 있는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강 속이라든가 바다 속이라든가 어떤 화산에 의해서 터졌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 온 적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0일 동안 태풍이 오는 것처럼 비가 쏟아진다면은 많은 피해들은 입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한 3, 4일 비를 쏟아부으니까 거의 1000mm까지도 이렇게 비가 이 땅에 내립니다. 근데 이 땅에 지금 40일이 비가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지도록 지금은 좀 잘 도시들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온 땅을 덮을 만한 만큼의 그런 홍수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들에 보면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바다를 만드실 때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궁창은 그 하늘, 이 대기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하늘 위에 물과
하늘 밑에 물을 이렇게 나눴다,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 지구 주변의 까만 이 하늘 부분에 이 있고, 그 안쪽의 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과 바다와 지하수와 여러 가지 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뭔가 모르지만, 지금은 없지만은 뭔가가 물층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난 것들을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때 당시에 노아 시대의 이전의 사람들은 기본 700살은 기본이고요. 오래 사신 분은 900살까지도 거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물층으로 인해서 나빴던 뭐 자외선이라든가 나쁜 그런 기운들이, 우주의 나쁜 것들이 지구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그 기온과 이런 것들이 그 물층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어서 아마도 900살까지 살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의 위에 또 어떤 물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늘 아래에 물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이렇게 지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40일 동안 쏟아졌던 그 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구름에서 쏟아진 비가 아니라 이 궁창 위에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물들이 40일 동안 다 이렇게 쏟아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높은 산들보다도 7m 위에 그 물들이 덮일 정도로 많은 물들이 이 지구에 쏟아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면은 이제 물은 순환됩니다. 그죠? 바다의 물들이 이제 데워지면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가고, 하늘에서 다시 또 모이면은 또 비로써 내리고, 또 그것들이 다시 바다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서 다시 또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에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물들이 만약에 이 땅에 쏟아졌다면은 이 순환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소화하기가. 순환됐다면은 비가, 수증기가 모여서 쏟아질 때마다 상식적으로 대홍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배운 과학의 물의 순환입니다. 근데 이 물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물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이제 노아의 대홍수의 사건을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은 도망하여 이제 이 경계가 정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간 것입니다. 이 대홍수가 있고 난 뒤에 이제 물이 많이 차 있을 때, 물론 좀 어느 정도 마르는 과정도 있었지만은 이 과정에서 골짜기, 산이 좀 더 올라가고 또 골짜기는 내려가면서 이 물들이 이렇게 갇히는 그런 현상들이 1차적으로 생겼던 것입니다. 이 바닷속에 보면은 이렇게 깊은 바다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일부의 물들을 모으시고 또 이 골짜기들을 이렇게 깊게 파시면서 물들이 이렇게 사람이 사는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가둬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평평하다면은 당연히 이 물들이 넘쳐서 다시금 갇히게, 이렇게 덮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를 두셔서 이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덮었던 이 물들을
일정 부분을 가둬두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갔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에 보면은 욥이 욥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욥기의 말씀에 보면은 남방의 밀실에서 광풍이 이르고 이제 북방의 그 북풍이 찬기운이 이르러서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이런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증명되기 훨씬 전의 책들이죠. 근데 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물들은 골짜기와 산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물들은 이 남쪽 지방, 남방의 남극에 이렇게 다 꽁꽁 하나님께서 얼려 버렸었던 것입니다. 이게 남극의 위성 사진입니다. 온통 얼음으로만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자원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 남극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지금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냈던 기지 이름이 제가 기억에 세종기지였나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또 가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춥고 살기 뭐 어떤 작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의 곳입니다. 근데 이 남극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재밌는 것들은 이제 열대지방에 사는 그런 동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나뭇잎들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그런 나뭇잎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990년도 3월 10일에 동아일보인가요? 뭐죠? 한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경향신문인가요? 네. 예. 경향신문이네요. 예. 그인데 이제 남극에서 아열대 식문 화석이 단지가 발견됐다. 예. 더운 지방에 사는 그 나무들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여기 세종기지 연구팀이 킹조지섬 탐사 활동에서 이제 큰 성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90년도 3월에 이제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기는 따뜻한 지방이었다가 이렇게 이 나무들이 죽고 뭐 화산 폭파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묻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극지방에 하나님께서 물들을 다 모으시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홍수로 인해서 쓰러졌던 나무들과 그 다음에 어폐물들, 동물들, 죽었던 동물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극지방에 모으셔서 이렇게 얼려버리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수의 그런 증거로서 이 남극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7절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다, 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다라는 표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랬나요? 물을 이렇게 쌓았다라는 표현들이요. 그래서 그 빙하의 밑에 보면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위에 조금의 얼음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물 아래에 이 얼음층들은 실질적으로 평균 한 3,000m, 3km 정도 되는 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깊게는 4,800m, 한 5km 가까이 밑으로 깊게 그 얼음들이 이렇게 무더기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무더기와 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들을 이 땅에 쏟으시고 보셨던 말씀처럼 골짜기와 산을 통해서 물을 일부 가둬놓으시고 나머지 또 넘치는 물들은 이제 극지방에다가 이렇게 얼려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계속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온난화를 통해서 얼음들이 많이 녹았습니다. 녹았고 실질적으로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우리의 그 바다의 수면들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얼음들이 많이 녹게 되면 우리 옆에 동네에 있는 일본은 잠긴다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잠기기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이 잠길 정도 되면 아마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지방들은 어느 정도 잠기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중국도 많은 땅이 잠기게 될 거고요.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도 그런 피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둬놓으시지 않으시다면은 이렇게 녹아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금도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방주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인데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세기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길이는 300규빗, 대략 한 135m 정도 되고요. 너비는 50규빗, 22.5m, 높이는 30규빗, 13.5m 정도 되는 3층 높이의 그런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렇게 노아에게 명령했었습니다. 이제 그 대략 뭐 이런 모습들인데요. 그 우리나라가 조선 사업이 지금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경남과 거제도 그 활성화되었던 그 도시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 인구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뭐 한국의 조선 산업 자체는, 기술 자체는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배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노아의 방주의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배를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배들은 한 20m 정도의 파도면 이렇게 넘어지거나 뒤집히거나 부서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노아의 방주의 이 배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에 대략 한 45m 정도까지도 이렇게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설계를 노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 대략 1대6의 비율, 길이와 너비가 1대6의 이 비율이 배로서의 가장 안정적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설계하신 최적의 비율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최근에 어디선가 만들었습니다. 16년도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테마파크로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이게 실제 크기를 이제 똑같이 이제 비율로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대략 한 209억 정도 들었답니다. 그러면 노아도 돈이 엄청 많이 들었겠죠. 100년 가까이 배를 지었으니까 인건비와 했으면, 재료비로 하면은 그 이상의 돈이 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이 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람입니다. 이제 이 테마파크를 오픈하는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배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추정해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당연히요.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이신 이분께서 만드신 이유가 이 세속화되어 가고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진리를 상기시키는 그런
상징물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209억이나 후원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굉장히 큰 배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비가 왔으면은 이런 모습이었겠죠. 방주에 타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보통 이제 히말라야 산이라고 얘기하는 이 산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8,800m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많은 등산가들도 여기 가서 탐험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또 돌아가신 일들에 대해서 영화로도 만들고 그렇게 길이고 또 사람이 도전하는 그런 산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높은 산 위에도 생선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개 화석들과 생선 화석들. 그래서 도저히 생선이 기어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산에 기어 올라가서 죽은 겁니다. 예. 그리고 조개들도 물론 이제 그 예전부터 높은 산이었으니까 뭐 생선과 조개를 들고 올라가서 먹다가 놔뒀다가 우연히 또 화석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조개의 무덤들, 어패류의 무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세상에 하셨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은 산들 위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바닷물인 호수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반호수인데요. 이제 이 반호수에는 그 바다에 사는 그런 바다 물고기들이 산답니다. 실질적으로 약 한 1720m 위에 그런 바닷물들이 고여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바다의 생물들,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홍수의 물들이 빠지면서 일부가 남은 흔적들이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은 사람이 다시금 만들었던 그 홍수의 방주 말고요, 하나님의 그런 지시하셔서 실질적으로 노아에게 만들게 하셨던 그 방주도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8장 3절에 보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이제 터키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위성으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보일만도 한데, 여기 이제 산이, 아라랏산이 대아라랏산과 소아라랏산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대아라랏산은 한 5,100m 정도 되는 산이고요. 소아라랏산은 3,800m 정도 되는, 그래서 항상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목격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확인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격자들이 말하는 이제 방주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 위치와 모양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또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주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술들을 모아봤을 때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위성에서 찍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고요. 또 이제 이 지역이 쉽게 정부에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허용해주는 지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 지역이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오픈을 쉽게 안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동영상은 대부분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홍콩과 중국과 그분들이 잠깐만요. 그분들이 이제 탐험대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발견했다라는 물론 이 동영상도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위에 따라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은 BTV면 아마 베이징 북경 TV인 것 같고요. 뉴스에 어쨌든 실렸던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实验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进入巨型木结构。首先咧就最初咧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啊，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根據聖經裏面所記載嘅尺寸咧，就做咗出嚟。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갔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그 나라에서 갔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분들이 가서 발견했던 것들이 방주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네덜란드 전문가나 여러 전문가들이 거기에는 저런 나무가 살 수 없다. 이 지역의 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되었고 사실이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어쨌든 중국 사람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참 고무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노아의 방주가 현재 아라랏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 대홍수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며 이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을 것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그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향과 다르게 가는 이 세상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심판을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가득했던 그 죄악,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의 시대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것은 요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건이라서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물론 국민학교 나왔습니다만은 때만 해도 사람을 죽였다면 막 폐륜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부모를 죽이면 특히나 야, 저 어떻게 저런 이런 뭐 그런 욕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어릴 때 어른들의 시선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은 부모를 죽이면 또 그랬네 하고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 폭행하고 때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남을 속이고 남을 욕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더 악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봤을 때 그 악함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악함의 끝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확하게 금지시켰던 그 동성애가 활발해지면 하나님 보시다 참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또한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질랜드의 대사가 부부가 청와대에 초청됐습니다. 주한 외교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뉴질랜드의 대사의 그 남편이 일본 사람입니다. 지금 밑에 조금 보이는 요분이 뉴질랜드 대사시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일본인 남편입니다. 동성애 부부입니다. 그 뉴질랜드는 이제 합법적으로 동성애의 그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한국에 대사로 왔는데 남편이죠.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필립 튜너라는 분, 이제 뉴질랜드 대사가 제 남편 히로시와 함께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제 영부인을 뵙게 돼서 커다란 영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고마움을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남긴, 소셜 커뮤니티에다가 남긴 그런 일입니다.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교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네, 절대로. 근데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제일 우두머리 되시는 대통령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울시장님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약간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시라서 기독교적이지 않으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급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온 것도 드물지만은 그 남편 되는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함께 데려온 것도 드물지만은 이제 이렇게 행사에 참석한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도 대한민국에 머지않아 이제 청첩장을 받았는데 남편과 남편이 결혼하는 희한한 청첩장을 받는 날이 친구의 아들에게 또 친구의 딸에게서 이제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거부를 합니다. 부부로서의 입국은 거부가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마 이것도 최초로 허용을 해준 것 같고요. 함께 살게도 해준 것 같고 또 행사에 참석해 주게도 한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관계 때문에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다름이 없고 오히려 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 깨워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향들을 받지 않도록 또 기도하며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고요.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한 이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자신이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보냈지만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금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뒤돌아봤을 때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고 뼈저리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다윗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전통올레 체험에 참여했던 김시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좋은 것들을 입히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욕을 가르치거나 거짓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시아가 아이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뭐 TV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부모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따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윗의 고백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항상 이렇게 잘 놉니다. 잘 놀고 누나가 하는 것들은 동생은 따라 하려고 하고요. 누나가 먹는 것도 동생이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잠시입니다. 동생은 누나 걸 뺏으려고 하고 또 누나는 동생 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벌레인데요. 뭐 이제 좀 사실적으로 구더기의 사진을 좀 구해보려 하다가 이제 밥을 드셔야 되고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러우니까 좀 귀여운 애들의 애벌레 사진을 좀 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갈 수 있던 기회는 겨울에 이제 외할머니 생신 때 갔던 그 외할머니 댁에서밖에는 푸세식 화장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계속 컸고요. 그 이제 그 발판 2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냥 구덩이가 깊게 파져 있고 문도 그냥 나무였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껌껌했고 더러웠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세식 화장실에 보면은 이런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구더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평범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벌레들을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구더기들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똥통 안에 있는 오염물들 안에 있는 구더기들이가 더럽습니다. 그죠? 근데 좀 더 위로 올라온 구더기와 그 다음에 이 발판까지 올라온 구더기가 있다면 자기들끼리는 발판에 있는 구더기가 야 내가 제일 깨끗한 곳에 있어 너희들은 그 똥통 속에 있잖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죽을 아이는 발판 위에 올라와 있는 아이입니다.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히려 똥통 속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죠. 인간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선해, 내가 좀 더 나아, 나는 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 나의 지위와 나의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 인정들이 너희들보다는 훨씬 낫단다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하고 제일 하나님 보시기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셨을 때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 더러운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는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아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미친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웃었을 거고요. 120년 동안 야, 너 뭐하냐? 도대체 산에서 이 배를, 큰 배를 왜 만들고 있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하심을 보시고 비를 내리시고 할 건데, 대홍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아마 대답을 해주고, 또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계속 거기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동네에 내려갔을 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명절이나 이런 절기 때에 많은 친척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들을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비웃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아의 8 식구만 탔겠죠. 노아를 포함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 복음들을 또 경고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존된 식구는 노아와 그 7 식구, 총 8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노아가 아직 배를 만들던 그 시절처럼 그 은혜의 시대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시대를 닫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직접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은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시대는 지금도 동일하게 노아의 시대 때 직접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은혜의 시대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만분이 오셔서 대만 형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것 뿐입니다. 노아처럼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지만은 그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이 방주의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요. 또 그 죄악된 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를 노아에게 짓도록 하셔서 인간과 그 동물들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이 시대에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이 달리시는 그런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타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시고요.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이란 찬양이 나올 건데요. 저희가 아는 조금 버전과는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찬양과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보신 영상과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언제 닿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언제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